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한두 카트 보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 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모델 교회, 전라북도 김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이 교회 상황들 지금 종탑이고요. 또 계속 넘겨주세요. 1905년에 교회가 시작되어진 이후에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한옥으로 지어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1908년도인가 그렇게 교회가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교회의 내부의 모습 잠깐 보여주실까요? 또 한 컷을. 지금 교회가 기역자 교회인데 옛날에는 같은 예배당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꺾여져 있는 그런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여자, 오른쪽에 남자 이렇게 교회가 기역자 교회로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좀 있는 거. 강대상이고요. 이제 나눠진 겁니다. 반대편. 종탑.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길 원하는 메시지, 오늘 금산 교회를 함께 소개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05년 이 금산리는 금강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남장로교, 미국의 남장로교의 데이트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의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전주에서 정읍으로 이제 말을 타고 왕래하면서 그 사이에 금산리에 머물게 되어졌을 때에 이곳에 금강과 많은 땅을 소유했던 조덕삼이라는 집의 마방에 말을 맡기고 묵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마방에는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청년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된 다음에 호구지책으로 고향이 원래 경상남도 남해 쪽이었는데 곡창지대인 이 김해 쪽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끼니를 구경하지 못했던 차에 이 집 저 집 구걸하면서 다녔던 이자익이라는 이 청년이 이제 경상남도 남해에서 김제까지 오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어느 부잣집에 들려서 밥만 먹여주면 머슴이 되겠다고 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통사정을 하던 그러한 일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 집에 머슴으로 그 이자익을 이제 일하게 했습니다. 근데 소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그렇지만 또 총명했던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마방에 마부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글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주인집 아들이 공부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문 공부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곳에 이자익이 일하는 그러한 조덕삼의 마방에 이제 데이트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비록 유교 집안에 보수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지만은 격의가 없이 성품이 개혁적인 성품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하고 어울리게 되어지고 또 선교사님 만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덕삼 이 집의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 집에서 머슴으로 일했던 이자익이라는 그러한 사람도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1905년에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금산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참석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덕삼 부부, 머슴이었던 이자익, 같은 마을의 박희서 부부, 왕순칠, 왕창순, 강병구, 김재선, 곽동호, 박윤군, 김윤찬, 송은혜, 조덕삼의 아들 조영호 이라는 사람들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요. 그해 10월 11일에 데이트 선교사의 집례로 조덕삼, 머슴 이자익 그리고 박희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같이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금산교회가 점점 부흥되어져 가지고 선교사님이 바쁘다 보니까 이 설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이 자익이라는 머슴을 이제 설교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집에 머슴이 설교한다고 할 때에 주인 마님이 그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앉아 있는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1905년, 1908년 그 당시에는 반상의 계급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양반 그러면은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머슴한테 설교를 듣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조독삼이라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이 이제 교회의 설교자가 된다는 건 내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보다도 좀 낮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 네가 머슴인데 뭘 가르치겠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 같은 무식한 게 날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은 이 자익이 이제 설교할 때에 그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1907년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져 가지고 성도가 200명 정도 되어졌을 때에 이제 장로님을 선출하게 되어집니다. 그 장로님 선출하기 전에 사실은 조독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그 옛날에는 영수라는 그러한 직분이 있었는데 장로 되기 전에 하나의 지도자급의 영수, 그렇게 이 두 사람의 영수로 있었으니까 장로 선출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여러분 주인이 조독삼이 되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교인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왜냐하면 그 유지니까. 그런데 이 금산교회에서 첫 번째 제1대 장로를 뽑게 되어졌을 때에 참으로 예상 밖으로 이 자익이라는 머슴이 장로로 선출되게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동네가 아마 웅성웅성거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머슴이 장로가 되어지고 주인이 떨어졌는가. 그때에 이 조독삼이라는 분이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교회 봉사하기 힘든 것 그래서 아마 이자익이 젊으니까 청년이니까 장로로 선출된 것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자익은 참으로 젊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열심으로 맡겨진 일 잘합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성장시킵시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그러한 조독삼의 이 말은 오늘 우리도 들어볼 때에 박수 칠 만하죠. 그렇죠? 야 대단하다. 양반인 조독삼이 머슴이 장로되어진 일들에 화가 날 터인데 화가도 내지도 아니하고 축하해 준다는 것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자익이 장로고 조독삼이 그 밑에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집에 가면은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주인 조독삼이 주인이고 이자익은 집에서도 장로 아니에요. 집에서는 머슴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 이자익이라는 분이 선교사의 추천으로 1910년 저 김제에서 평양에 그 저 먼 평양에 유학을 가게 되어집니다. 평양신학교에 이제 이 이자익이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조독삼 장로님 그 이자익을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조독삼 장로님은 이자익이 장로된 다음에 장로로 선출되었다고 그래요.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조독삼 장로님이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었고 마침내 1915년 평양신학교 제8회 졸업생으로 이자익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도 받게 되어집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조독삼 장로님이 평양신학교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자익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해가지고 머슴이었던 참으로 저 김해에서 고아로 김제까지 왔던 참으로 그 동네에서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터인데 머슴이었던 이자익 비록 목사가 되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옛날에 쟤는 머슴이야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 조덕상 장로님이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자익 목사님이 1915년부터 금산교회 제2대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청빙했던 조덕상 장로님,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이 그 금산교회에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이 장로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조세영 장로라는 분이 금산교회 제9대 장로인데, 이분은 아마 조덕상 장로의 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대사도 했던 그런 분인데 김제의 장로님으로 제9대 장로님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 일부 예배 때에 제가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9대의 장로의 그러한 반열에 서게 되어진 거, 할아버지도 장로, 아버지도 장로, 아들도 장로, 참 귀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남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만 기회만 되면은 서울로 또 수원까지 가는 것. 수원도 옛날에는 유학 간다고 그랬더라고.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큰 도시로 가면은 잘 오지 아니한데, 지금 같으면은 서울, 수원 차 타고 오면은 다 자기 차로 오면은 어디에 멀어도 1시간이면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장로님들한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화성중앙교회 계속 장로의 역할, 권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좀 꿈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의 뜻을 펼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으로 환영을 받기는 받는데, 왕으로 환영받는 그 모습,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면은 그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야, 권위 있다, 저 사람 참 멋있네, 그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말구이에 탄생하셨고요, 나사렛이라는 참으로 촌동네에서 목수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시고 30년 동안 살았던 예수님, 사람들이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뭐 사람이 인재가 나겠느냐, 인물이 있겠느냐, 그렇게 비웃을 정도로 예수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 사실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그 모습, 성육신 그 자체가 사실은 겸손의 모습이지만 사람들은 잘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겸손의 자리로 오셔서 그렇게 사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을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정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좀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신앙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네, 그렇게 그거 조그맣게 인정해 주는 것도 사실은 그게 큰 기쁨이거든요. 성도들이 목사를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지만 저번에 인품, 저번에 삶 몇 년 지내다 보니까 12년, 20년 지내다 보니까 내가 저분은 어떤 분인지 알아. 서로 신뢰해주고 서로 인정해주면은 그게 목사에게는 큰 그게 기쁨이거든요. 왜? 목사에게 가장 큰 것은 성도들이 인정해주는 거죠. 성도들이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우리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보았는데,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40년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말년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늙은 아버지를 쫓아내가지고 이 다윗이 참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져서 다윗의 군대하고 그래도 다윗을 추종했던 그 부하들하고 그 아들 압살롬 군대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내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이 다윗의 군대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참 내가 참 이 노년에 말년에 이렇게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당신의 전쟁에 나도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겠죠. 다윗 잘못한 것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낸 것, 다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 다윗에게는 그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니까 다윗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서 압살롬과의 전쟁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하지. 자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데 자기는 그 전쟁에 안 가고 집에 있겠다고? 말도 안 돼. 이 왕이 말이지, 웃기는 왕이네. 그렇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 백성들이, 그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왕의 생명은 우리 만명의 생명과 견주어도 왕의 생명은 더 중요합니다. 다윗의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전쟁에 나갔다는 건 마음만 받겠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의 그런 왕이신 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의 말에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 선한 대로 하겠다고.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굉장히 기쁨이 있는 거죠. 야, 내가 아들에게 참으로 참 곤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내 모습, 근데 내 백성들은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옛날에 그러한 다윗으로 여전히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추앙해주네.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네.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자녀들이 부모들을 향하여서 비록 못난 부모를 할지라도 우리 아빠가 최고, 우리 엄마가 최고 그러면은 그게 그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거든요. 목사인 자녀들이 목사인 아버지를 우리 아빠 목회자로서 훌륭한 최고의 목회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거는 아버지로서의, 목사로서의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가? 여러분 살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기를 위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업도 성공하고 지식이 있어도 교수로서 명예 교수, 석자 교수,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더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권위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게 세상의 모습들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백마 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추앙받으면은 예수님이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 오래전에 이미 다 버리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신 예수님, 이 땅에 뭐 취할 거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의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은 너무나 어줍잖은 것,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싸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과 서로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다툼이 있는 것, 예수님의 수준으로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백마를 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험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면은 그 사람은 말 때문에 어떤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든 백마를 타든 예수님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무슨 세레머니, 무슨 장난기가 섞인 그런 모습으로 그걸 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어집니다. 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의 그 대관식에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한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질 때에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질 때에도 수많은 축하사절 단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그것에 참으로 그 마음에 큰 감동을 얻는데, 오늘 예수님 세상에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환영합니다, 만세 만세 불렀을 때에 사실은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환영했을까? 사실은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 큰 차이가 있는 것 예수님이 사실 다 아시죠. 저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했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대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자신들의 모든 억울함, 자신의 한을 풀어줄 예수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했던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시고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오늘 로마 사람들을 납작하게 만들고 오늘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그것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기적의 왕, 그러한 메시아로 사람들은 추앙했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온 성이 소동하며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묻습니다. 15절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정치적인 왕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새로운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오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실, 그리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예수님은 나귀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당시 사도 요한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훗날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내가 지금 보니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시고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비록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이번 끝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향하여서 그 사람들이 찬물을 끼얹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훗날에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저들을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요한은 알고 오늘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러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예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메시아, 여러분 그러한 메시아였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실망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원했던 의도를 예수님이 풀어주지 아니할 때에 가룟 유다는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윗의 군대하고 압살롬 군대가 싸웠을 때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군대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원하는 거 있습니다. 요압이나 여러분들 장군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들을 만한 이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 나가는 여러분, 내가 부탁하는 거 있는데 젊은 압살롬 너그러이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의 군대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향하여 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압살롬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게 되어지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군인 수도 더 많고 무기도 더 많은데 전쟁의 승자는 다윗의 군대였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데 저들이 칼에 죽음을 당하는 숫자보다도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가 성경의 기록에 기록돼요. 이상한 전쟁이에요. 압살롬의 군대가 그렇게 죽는다니 이상한 전쟁의 그러한 패전인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전쟁의 압살롬이 그 다윗의 군대하고 싸우다가 원래부터 말을 타고 나왔을 터인데 도망을 가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그 압살롬의 머리가 걸리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다윗을 참으로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아들 압살롬, 얼마나 못된 자식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성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하가, 어떤 군사가 압살롬을 죽이지를 아니하고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말이죠, 상수리나무에 걸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압이 그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요압 장군이 가서 보니까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모습에 요압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어집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말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를 그렇게 귀찮게 했다고 생각하는 압살롬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장군인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 역설적인 모습이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하는 것은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그 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10분의 1은 100분의 1은 이해하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저 다윗이 원하는 대로 압살롬을 일단 살려두잖아요. 근데 요압이라는 그 사람은 다윗의 말을 하찮게 여기고 압살롬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뜻에 맞으면은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쫓아다니지만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되어지면 그 말을 묵사발, 그냥 없은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 행동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의도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오늘 여느 남자처럼 멋있는 백마를 타고 사람들에게 내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 알고 손을 들고 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네 어깨를 쫙 펴고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다른 사람보다도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서 자리에서 일하는 것 그게 정말로 귀한 자리고 귀한 영광을 받을 사람인가? 여러분 나귀를 탔기 때문에 참으로 볼품없는 인간이고 백마를 탔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이고 그렇지 않죠. 조독삼 장로라는 사람 자기 집에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그러한 청년에게 장로의 선출에 그 이자익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패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패배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안 따른다고 시험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가는 이 길이 고난의 일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꿈꾸는 그 삶의 모습 오늘 사람들에게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그러한 어떠한 이야기거리가 있고 내세울 만한 성공의 그러한 미담이 있고 내세울 만한 세상적인 그러한 직분, 권세 그러한 것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로서의 겸손의 모습을 품위를 유지하시면서 예수님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던 예수님인 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내가 꿈꾸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실망해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오늘 우리가 유대 사람들 로마 식민자의 저 적대감의 저 로마 사람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파워 어벤져스처럼 폭력적인 그러한 왕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냥 후련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는 유대인이 꿈꾸는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상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김없이 이 귀한 은사 능력을 내가 너희들이 주고 가노라.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 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나요? 겸손의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앤드류 머리라는 사람은 겸손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참된 겸손의 결정체는 섬김의 모습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예수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족씩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해 주었고, 당신의 몸을 찢는 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성찬의 예식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거룩한 피, 언약의 피니 받아 먹어라. 예수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참된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겸손의 자세로 우리는 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내가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직장에, 그 가정에 오늘 나를 세우고 나를 인도하신 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랄만한 믿음의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에 병들고 연약한 종을 살리기 위하여 유대인의 장로를 불러 모으고 벗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한 영혼을, 한 사람, 볼품없는 하찮은 종을 살리기 위하여 백부장이 동문서주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백부장 군인으로서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명령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멀리서 주님 말씀 한마디 떨어지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그 겸손한 모습은 행동에서도 보일 수 있고 말 속에서도 그 겸손함이 녹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까? 요압 장군처럼 압살롬을 다윗의 명을 어기면서 죽이는 어리석은 모습들이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일 때에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오늘 주님의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에 오히려 주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겸손한 모습을 살기 위하여 저는 이 아침에 두 가지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은 억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고대 로마의 개선 장군이 시가 정진할 때에 노예가 행렬뒤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래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제가 3번 이야기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는 죽음을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선 장군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데 노예들이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외치고 있는 것,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저것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붓네. 저주 퍼붓는 게 아니라 개선 장군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죽을 테니까 지금 개선 장군으로 들어가지만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그러한 풍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죽음을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잡히시는 그날 밤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시내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죽을지언정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하는
십자가의 그러한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죽음을 불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스데반, 아니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에서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보았을 때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지 않은 거고요, 죽음 너머의 순교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얻게 되어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슨 덕분을 보겠다고요? 덕을 보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덕을 보기를 원해서 뭘 하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덕을 보기를 원했는데 어느 때는 시간도 더 허비되어지고 물질도 더 허비되어지고 삶을 더 허비되어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다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 물질 헌신해라, 11조 내라, 뭐 주일 교회에 나와라, 건축해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내가 피곤한 일이네,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한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모습,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물질을 허비하고 내 시간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사는 일을 위하여 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에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그 모든 죽으심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 겸손의 왕이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것은 없을 줄 압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당신의 사명으로 죽음을 사명을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하시는 것, 이 종료주일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삶의 지침서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주의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내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힘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낮은 자세를 취하고 낮은 모습을 취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금산교회의 조독삼 장로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삼어야 될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겸손이라는 그 신앙의 교리는 어떠한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겸손의 삶을 살았던 사람만이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이름이 기억될 줄 믿습니다. 금산교회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늘 들었던 교회입니다. 저는 부활주일 끝나면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서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덕삼 장로, 자기 집의 모습이었던 사람을 목사로 모시는 그 모습,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한 참된 겸손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겸손의 그 모습이 우리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오늘 이러한 참된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죽음이 도사리는 그곳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로 제가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겸손의 자리에 오늘 몸된 교회에서 몸된 직장에서 내가 겸손의 그러한 성도로서 믿음의 종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오늘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삶의 태도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